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장기화된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많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렇게 서로 대면을 해서 법회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무척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작년 거의 제가 우리 전 회장님이신 기 회장님으로부터 법회 부탁을 받고 정해진 시간을 코로나 때문에 거의 10분의 1도 못했습니다. 이번에 올 들어서 다시 법회를 계속 하신다고 하니 정해진 시간에 유마경을 좀 충실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유마경 서품이 끝났고 제3 교재에 보시면은 60페이지에 60페이지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유마경의 그 백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유마경에서 가장 유마경의 사상을 여실히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제자품과 보살품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은 유마경의 핵심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나마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걸쳐서 이 법회를 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제자품과 보살품을 좀 주목을 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라고 하는 분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가리킵니다. 그 10대 제자들은 사실은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구 10대 제자만 떠올리게 되죠. 유마경에 나오는 10대 제자, 사리불, 목걸면, 부르나, 또 가섭, 아난 등 10명의 출가한 남성의 스님들만 10대 제자인 줄 알고 있는데, 경전에 보면은 10대 제자는 비구 10대 제자가 있고 비구니 10대 제자가 있고요. 우바세 10대 제자가 있고 우바이 10대 제자가 있습니다. 그걸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10대 제자가 이렇게 비구 중심의 10대 제자만 아니었었다. 보살들, 그러니까 여성 불자들 중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10대 제자가 있다고 이렇게 경전에, 초기 경전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마경에서는 가장 대표가 되는 비구 10대 제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역시 이 대표적인 제자들과 유마거사의 문답이 아주 인상적이고 대승의 사상을 정말 철저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소위 문답으로 우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원문은 좀 그렇고요. 61페이지에 제자품 제3에서 해석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장자 유마일이 혼자 생각했다. 앓고 누워있으니 세존께서 어찌 자비심을 베푸시지 않으실까? 부처님이 유마거사의 그 마음을 아시고 곧 사리불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리불이여, 그대가 유마거사에게 문병을 가게나 하시니 사리불이 부처님께 대답하였다. 세존시여, 제가 가서 뵙고 문병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맨 먼저 유마거사의 문병 인물로서 사리불을 지정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10대 제자 가운데. 그런데 이 사리불은 비구, 비구니, 우바사, 우바이를 막론하고 가장 대표적인 부처님 제자예요. 가장 뛰어난 제자로 부처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아라한들,
똑같은 그 깨달음을 이룬 그런 제자들이지만 특별히 부처님께서는 사리푸트에게 호칭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들께서 사리푸트 그러면 지혜제일로 하시잖아요. 그죠? 지혜가 가장 으뜸인 제자로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지혜제자 외에 그 법의 사령관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법의 사령관이라는 것은 사령관은 무슨 뜻이죠? 사령관은 맡겼다는 뜻이 아닙니까? 뭔가를 맡겼다. 대신해서 맡겼다. 그 무엇을 맡겼냐면 부처님의 그 설법을 대신 맡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누가 질문을 하러 오는데요. 부처님께 법에 대한 질문을 하면은 부처님이 직접 대답하는 수가 있고요. 누구를 지정하는데 그때 대부분 사리부를 지정해서 내 대신 사리불이 대신 대답하도록 합니다. 사리불에게 가서 물어보도록 하라. 그래서 부처님이 스스로의 설법을 이 사리불에게 맡겼다는 뜻이죠. 법의 사령관이에요. 또 부처님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제접하고 또 이제 이런 바쁜 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피곤하고 이러실 때는 사리불에게 내 대신 대중들에게 법을 설하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리푸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신 설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이 사리푸트라는 말은 그 쌀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새의 이름이에요. 새의 이름인데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아주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특히 눈이 그렇게 아름다웠다네요. 그 살이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새의 눈이 살이라는 새의 눈이 그렇게 아름다웠답니다. 근데 그 사리푸트의 어머니의 그 눈이 그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살이라는 새의 눈과 닮았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사리푸트의 어머니를 쌀이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푸따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푸따 아들. 그래서 아름다운 새의 눈을 가진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리푸트가요. 이해하시겠죠?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알아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근데 본래 이 사리푸트는 누구의 제자였냐면 그 육사 외도 가운데 부처님 당시에 그 외도들 있지 않습니까? 불교와는 다른 가르침을 설하는 사문들 가운데서 니간나 나다푸타라고 하는 그 외도의 제자였어요. 어느 날 이 사리푸트가 자신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누구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마하목갈리라는 목건연존자 들어보셨죠? 10대 제자 가운데 신통제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목련존자와 벗입니다. 둘이가 같이 행동을 했어요. 같은 스승을 모시고 수행을 하다가 행동도 같이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사우성 거리를 탁발을 하러 나왔어요. 목건연존자가 부처님께 귀하기 전 일이죠. 목련존자하고 아까 말한 그 사리푸타 존자하고 목련존자가 같이 그 사우성 거리에 와가지고 사와티 거리에서 탁발을 하고 있는데 앞에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어떤 수행자가 걸어오는데 아주 용모가 청정하고 이 걸음걸이가 매우 순수합니다. 그래서 다가가게 되죠. 다가가게 돼서 사리푸트하고 목련이 그 수행자에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어떻게 대화를 시도하느냐면 그대의 스승은 누구이며 그분으로부터 어떠한 가르침을 받는지요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가 누구냐면 부처님으로부터 그 부처님이 맨 처음 녹야원에서 초전법륜을 하시잖아요. 그때가 아야 교진여를 비롯해서 5비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5비구 가운데 한 사람인 아싸지라고 하는 비구가 있습니다. 아싸지라고 하는 비구. 그 아싸지라고 하는 비구를 만나게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아싸지 비구를 보고 사리푸트와 그 목걸련이 다가가서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대의 스승은 누구이며 어떤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요? 그랬더니 아싸지 존자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의 스승은
곧다마 붓다이시고 우리 나의 스승께서는 모든 법은 인연으로 일어나서 인연으로 사라진다고 설하십니다. 그랬어요. 야,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인연. 그 말을 이제 들었는데 우리들은 많이 들어가지고 익숙하잖아요. 귀에 익숙합니다. 인연이라는 말을 우리 불자들은 많이 듣고 또 쓰니까 익숙합니다만 그 뜻이 매우 광대하고 심오하죠. 인연이라는 말은. 그런데 그 사리푸타 존자는 처음 듣는 용어예요. 모든 법은 이제 인연이라는 말이 뭐냐면 원인과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사라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갑자기 사리푸타와 목련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모든 법은 원인과 조건으로 일어나고 원인과 조건을 통해서 사라진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출가한 사람이나 출가하지 않은 사람이나 관심사가 뭐였을까요? 인생의 최대의 관심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가장 최대의 관심사가 뭐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시는데 하루하루 순간순간에 최대의 관심사가 뭔지 생각해보면 그것은 뭐냐면 괴로움을 없애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인데 출가한 사람이건 출가하지 않고 세속에서 사는 사람이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늘. 그러니까 사리푸타가 생각하기를 괴로움의 문제도 괴로움이라는 것도 원인과 조건을 통해서 일어나고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도 원인과 조건을 통해서 사라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문득 생각하고는 아사지 비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말을 듣자마자 우리 스승께서는 모든 법은 인연으로 일어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고 설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사리푸타 존자가 제지를 해요. 아사지 존자에게. 버시요. 그만하십시오. 그래요. 막습니다. 왜 막냐면 이렇게요. 내가 곧 그대의 스승을 찾아가리라 딱 그렇습니다. 네. 그것은 뭐냐면 그 가르침이 그 사리푸타 존자의 마음을 완전히 뒤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서 당신의 스승을 뵙고 가르침을 구하겠다라는 말은 시참말로 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개종을 하는 거예요. 스승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가가지고 부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인연에 대한 모든 법이 인연으로부터 일어나서 인연으로부터 사라지는 이치에 대한 설법을 듣고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물론 목건념 존자도 같이 제자가 되죠. 제자가 돼서 부처님께 귀한 다음에 얼마 안 가지고 며칠 안 돼서 아라한이 됩니다. 두 사람이 다 아라한이 돼요. 그들로부터 그 사리푸타는 교단 내에서 아주 이와 같은 그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리푸타인데 모든 경전을 우리가 대승경전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재미있는 것이 늘 사리푸타가 앞장서요. 네, 법화경에서도 봐도 사리푸타가 앞장서고 반야경에서도 사리푸타가 앞장서고 또 제가 보는 많은 대승경전이 사리푸타가 소승성자를 대신하는 부처님 제자를 가장 대표하는 인물로 늘 앞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반야신경에도 누가 등장하죠? 사리자가 등장하는 사리푸타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소승수행의 부처님 직계제자, 10대 제자의 혹은 아라한 우리가 예벌 할 때 10제 제자, 16성, 500성 내지 1250제대 아라한 그런데 1200명의 아라한들입니다. 아라한은 소승불교의 최고의 경지예요. 더 이상 바뀔 것이 없는,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는 완성된 성자들입니다. 그 완성된 성자들을 대신하는 사리푸타가 부처님으로부터 유마일에게 문병을 갈 것을 명령받습니다. 그런데 사리푸타는 부처님이 그 분부를 거절합니다. 그 거절하는 이유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제가 숲속의 나무 밑에 앉아서 좌선을 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머가서가 와서 저에게 말하기를, 사리불이여, 반드시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이 연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연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몸이 삼계에 얽혀서 나타나지 않도록 주위에 대해서 집착을 버리는 것이 곧 연자입니다. 멸정이랬죠. 멸정을 일으키지 않고 가지가지 참된 의력과 단정한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연자입니다. 도법, 승려들이 지킨 여러 가지 가르침인데 도법을 버리지 않되 그러나 범부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일들을 나타내는 것을 연자라고 합니다. 마음이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안에 있는 것도 아니요 밖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데 없이 어디에서나 생생히 살아있는 것이 연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연자라는 것은 앉아서 좌선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참선을 뜻해요. 연자라는 것은. 근데 이제 사리불이 하는 일이 뭐였느냐면요. 사리불뿐만 아니라 소위 아라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에 가면은 나한전이라고 있잖아요. 그건 음진전이라고 있는데 그 나한전과 음진전은 다 이게 뭐냐면 아라한들을 모신 그러한 전각입니다. 근데 이 아라한에게는 붙이는 별칭이 참 많아요. 음봉이라고 보는데 대부분 이제 번역을 합니다. 음봉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과 천상의 무리들로부터 마땅히 공경을 받고 공양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음봉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 살적이라고 하는데요. 살적. 아라한을 살적이라고 그러는데 살이라는 것은 죽인다는 뜻이고 적이라는 건 도둑이라는 뜻입니다. 도둑을 죽인 자라는 뜻이에요. 아라한이. 그때의 도둑은 무엇을 말하냐면 번뇌를 뜻합니다. 번뇌를 죽인 자,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중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번뇌를 완전히 죽인 자라는 의미예요. 아라한이. 세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무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학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배울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것을 끝마쳐서 할 일을 완전히 다 해 맞춰가지고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할 일도 없는 자를 아라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리불을 비롯한 아라한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뭐죠? 밥도 먹고 신도들이 갖다 주는 밥 먹고 맨날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서 뭐 하냐면 깨달은 그 아라한의 번뇌가 없는 경지에 들어가 가지고 계속 그 번뇌 없는 경지를 즐기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아란내행을 즐긴다고 해요. 금강경에도 나옵니다. 아란내행. 아란내행을 즐긴다는 것은 스스로가 깨달은 경지 속에 들어가 가지고 시체만을 홍화로만 하는 거예요. 그냥. 바깥으로 이 마음이 바깥으로 전혀 나가지 않고 눈을 감고 앉아가지고 좌선삼매에 들어서 바깥이야 무슨 천둥이 불건 천둥이 치건 바람이 불건 바깥에서 뭐 난리가 나건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 안에만 머물러가지고 다 끊고 그 내면의 즐거움, 내면의 기쁨에 젖어 있어요. 그러다가 누가 찾아와서 법을 물으면 그때서야 설법을 해주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청해가지고 설법을 청하기 전까지는 24시간을 나무 밑에 그냥 시원한데 앉아가지고 좌선의 경지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요즘에 여러분들 좀 약간 비난을 받는 일이 있죠? 그게 뭐냐면 미얀마 사태입니다. 미얀마에서 그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무자비하게 이제 그 진압을 하면서 많은 인명들을 살상하잖아요. 우리 과거에 그 전두환 정권 시대에 있었던 일들처럼 그렇게
무자비한 탄압을 하는데 스님들이 그 수도원 문을 다 걸어 잠갔어요. 다.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민주운동하려고 막 그 젊은 애들이 피를 흘리고 아우성을 치는데 자유를 되찾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미얀마 스님들이 전부 어떻게 했어요? 수도원 문을 걸어 잠그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좌선을 했던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서방 언론에서도 미얀마 불교계가 욕을 먹는 그런 좀 불합리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아라한들의 특징입니다. 예. 바깥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아라한이 하나는 시원한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자신의 경지를 즐기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디불도 그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숲속의 나무 밑에 앉아서 좌선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유머가 저거서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사리불이여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좌선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좌선입니다. 그러면 좌선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몸뚱아리를 앉혀가지고 마음을 고요히 해서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좌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좌선은 뭐죠? 바깥에서 만들어진 모든 그 번뇌들을, 그 우글우글하는 마음,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렇게 어지럽게 일어나는 마음을 앉아가지고 자꾸 조복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을 우리는 좌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유마경에서는 그것이 좌선이기는 하지만 실제 좌선이라는 것은 뭐냐라는 거죠. 실제 좌선은 몸에 관계없다는 뜻입니다. 몸뚱아리를 어떤 조용한 장소에 모셔놓고서 번뇌를 그쳐가지고 거기서 얻어지는 고요함이 아니라 어떤 고요함이냐. 마음과 몸이 삼계에 얽혀 마음과 몸이 삼계에 있다 할지라도 이 뜻입니다. 그래서 삼계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몸과 마음이 삼계에 있어도 그 삼계에 얽히지 않는 것을 가르칩니다. 삼계라는 것은 무엇이 삼계입니까? 이 세계가 삼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삼계예요. 이 삼계는 번뇌의 세계입니다. 고통의 세계예요. 말하자면 삼계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죠. 욕계라는 것은 욕망의 세계입니다. 우리들은 욕망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욕망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죠? 욕망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무엇을 기반으로 욕망이 일어날까요? 인간의 욕심은 무엇 때문에 욕심을 일으키죠? 생각해 보셨나요? 인간의 욕심을 일으키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물질 때문이거든요. 그럼 가장 가까운 물질이 뭐냐면 육신이에요. 예. 가장 가까운 육신과 그 다음에 육신을 중심으로 물질 때문에 뭐가 일어나냐면 욕심이 일어나요. 돈만이 그것이 물질이 아니라 잘 먹어야 되겠다, 잘 입어야 되겠다, 좋은 소리 들어야 되겠다,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거 있죠. 예. 난 저 남자가 마음에 든다, 저 여자가 마음에 든다, 저 사람 사랑한다. 이게 다 그냥 겉모습 보고 그래요. 물질 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욕망은 무엇에 기반해서 일어나냐면 물질에 기반해서 일어나요. 자, 물질은 무엇 때문에 일어날까요? 물질이라는 것은? 예. 물질이라는 것은 사실 무엇에 기반해서 물질이다 물질이 아니다라고 기반이 일어나냐면 사실은 우리가 정신의 의지에서 물질이 기반합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물질에 기반하고요. 물질은 정신에 기반해요. 정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물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물질의 세계에 살고 있고 욕망의 세계에 살고 있고 정신에 기반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삼계입니다. 삼계는 것은 욕망, 그 다음에 물질, 그 다음에 정신이에요. 이 속에서 그런데 이 사리푸트는 이걸 벗어나려고 그래요. 자꾸 떠나려고 그래요. 이것을 벗어나서 어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이 세 가지가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자꾸 자신이 들어가고 그 속에서만 그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데 유마거사는 뭐라고 가르치면
이 세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를 떠나지 않고 거기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유마경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것을 떠나서 이것을 취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떠나서 이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버리지 않고 거기서 물들지 않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물들지 않는 겁니다.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버리지 않고 거기서 물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무 밑에 가가지고 선정을 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있으면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법을 터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이 얽매임이 없는 것을 우리가 이런 선정을 닦아야 된다. 그래서 유마경에서는 모름지기 피하고 도망가야 될 세계는 따로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아무리 모순이 파치는 삶이라 할지라도 이 삶 속에서 여기에서 진리를 봐야 되고 여기에서 부처의 행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과 관련돼요? 바로 그것은 마음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몸뚱아리가 자꾸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두고서도 물들지 않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리푸타는 삼계를 벗어나서 고요한 곳으로 가려고 했고, 유마고사는 삼계 속에서 물들지 않는 선정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선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멸진정이라는 말입니다. 멸정이라는 말이에요. 멸진정을 일으키지 않고 가지가지 의력과 단정한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멸진정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했는데 실제는 멸진정에 들지 않고라는 뜻입니다. 멸진정에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사리푸타 같은 분은요 선정력이 뛰어나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느냐면 멸진정에 들어가요. 근데 멸진정이 뭘까요? 멸진정은 그 본래 말이 상수멸정입니다. 본래 말은 상수멸정이고요. 그 상수멸정을 줄여서 멸진정이라고 하고요. 그걸 더 줄이면 멸정이 됩니다. 이건 선정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초기 불교에서 선정은 몇 단계가 있냐면 8단계가 있어요. 그걸 8선정이라고 말합니다. 욕계 선정이 욕계에는 선정이 없고요. 색계 선정에 4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색계 선정에 4가지가 있어요. 색계 선정에 초선, 2선, 3선, 4선이 있고요. 무색계 선정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라고 하는 선정이 있습니다. 이 4가지를 합쳐서 색계 선정 4가지, 무색계 선정 4가지를 합쳐서 이것을 8선정이라고 해요. 예. 선정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을 하나로 집중을 해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선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의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의식이 사라지는 것이 이게 선정인데, 의식이 사라지는 단계가 8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단계가 어디냐면 비상, 비비상 처정이 가장 높은 단계의 선정인데,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선정이 있습니다. 한 단계 높은 선정이, 이것이 어떤 선정이냐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상수 멸정입니다.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도를 성취하실 부처가 되시기 전에 2가지 수행을 하셨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선정 수행을 하셨고, 또 하나는 어떤 수행하셨죠? 고행을 하셨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선정 수행에서 도달한 맨 마지막 선정이 뭐였냐면 바로 비상, 비비상 처정이에요. 8선정 가운데 맨 위. 그걸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우따까 라마부따라고 하는 스승으로부터 비상, 비비상 처정에 대한 정보를 듣고, 그 가르침을 듣고, 사실은 가르침을 들은 게 없어요. 그걸 좀 살펴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선정을 스스로 닦으시다가 알라라깔라마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는 무수히 처정을 배웠죠. 이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무수히 처정을 배웠죠. 그러다가 이제 그걸로 불만족을 해서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우따까라고 하는 선입니다. 우따까예요 원래. 우따까라고 하는 선인을 찾아갔는데
죽었어요. 우따까 선생님이 죽었습니다. 봤더니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그래서 우따까 라마 그러는데, 우따까라는 사람의 라마 스승이에요. 우따까라는 라마 스승의 아들이니까 우따까라고 하는 스승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한테 가서 부처님이 물어요. 여기 우따까라는 선인이 계신가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우따까라는 분은 저희 아버지인데 아버님이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부처님, 그렇다면 혹시 자네의 아버지가 그 선정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는가? 그랬더니 제가 좀 들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들은 게 있는데, 아버지의 들은 그 선정의 이름이 비상비비상처정이라고 하는 선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비상비비상처정이라는 말을 유심히 새기시기 시작합니다. 새기시기 다음에 그다음에 선정해 두셨는데요. 일주일 만에 그 우따까 라마의 아들의 비상비비상처정이라고 하는 그 용어와 일치되는 선정을 성취를 하시고 나서는 다시 돌아와서 아들한테 돌아와서 내가 그대의 아버지가 성취한 선정에 대해서 내가 일주일 만에 내가 터득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우따까 라마 그때의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하고 매우 똑같다고 말이야. 놀랍다고. 보통 사람은 거기에 도달하는데 1년이 걸려야 되는데 당신은 뭐 일주일 만에 성취를 하셨으니 대단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인도에서의 최고의 선정은 뭐였냐면, 인도에서의 최고의 선정은 비비상처정이었어요. 근데 이 멸진정은요, 부처님만이 이루신 선정이에요. 상수멸정을, 이게 뭐냐면 비비상처정을 지나서 상수멸정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상수멸정의 선정을 부처님께서 이제 그 성취를 하셨고, 이런 그 사리푸타 같은 분도 상수멸정이라고 멸정에 들어가는데, 이 상수멸정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생각이 다 끊어졌다는, 인식이 다 끊어지고요, 그 다음에 느낌이 끊어져요. 느낌이 끊어졌다는 것은 선정력이 얼마나 깊은지요. 상수멸정에 들어있는 수행자에게 칼로다가 가서 팔을 베도 통증이 느껴지지를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그 가사 상태에 빠진 거예요. 가사 상태. 그 상태에서는 생각도 없고 육체적인 느낌도 없는 거예요. 육체의 느낌이 없어요. 가서 뭐 꼬집고 뭐 핥히고 칼로다 베도 통증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정신과 육체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이 상이라는 것은 정신을 말하고요, 수라는 것은 육체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육체와 정신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선정을 가리켜요. 상수멸정을 가리킵니다. 그럼 이런 선정에 들어갔는데도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가지 않고 상수멸정에 들어가지 않고 가지가지 참된 의력은 여러 가지 의력을 나타내는 것이, 이것이 선정이다. 여러 가지. 그렇게 일부러 상수멸정에 들어갈 것이 없이 눈 말똥말똥 뜨고 숨 그대로 쉬고 사람들하고 말하고 대화하고 밥 먹고 움직이면서 거기에 물들지 않는 것이 참된 선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히 유마거사의 어떤 정신입니까? 불이법입니다. 불이법이라는 것은 선정과 세간이 함께 어울려야 된다. 선정 따로 있고 세간사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의 육체와 정신 빼놓고 세상 속의 육체와 정신과 수행 속에서의 육체와 정신이 분리되지 말아야 된다는 불이법의 설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둘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만 뭐가 문제냐면, 몸과 마음이 세상에 있을 때 몸과 마음이 세상에 집착을 해서 물들이냐 물들지 않느냐, 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집착이 끊어지게 되면 이것이 곧 상수멸정이고, 만약에 일부러 몸과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꾸 상수멸정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한 부처님이 가리키고자 하는
선정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유머가서가 설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와 법을 버리지 않되, 도법을, 그러니까 이 성녀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계율입니다. 계율을 버리지 않되, 그러나 범부사의 인간들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일들을 나타나는 것이 연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근데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요, 선정이라고 하는 것의 장점은 대단히 있어요. 선정의 장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좌선을 계속하게 되면 어떤 힘을 얻느냐면요, 좌선에 있는 부동심을 얻어요. 말하자면 마음에 근육이 생깁니다. 마음에 근육이 생겨가지고 연약한 마음이 사라져요. 예컨대 두려움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근심이라든가 또 상대방들이 나를 갖다가 비난하고 혹은 어떤 어려운 여러 가지 일 같은 것이 생길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마음 가운데서 강력하게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가 봉착했을 때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지혜를 반드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이익이 있습니다.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세간의 이익이 있어요. 그러나 선정이 깨달음은 아닙니다. 선정을 많이 닦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하자면 해답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해답을 얻는데 도움을 주더라도 직접적인 해답을 얻지는 못합니다. 선정은 답이 아닙니다. 답을 얻는 길은 따로 있어요. 이 선정의 장점은 있는데, 근데 이 선정 이건 뭐군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중독성이 걸려요. 좌선이라는 것도. 인간이라고 하는 구조는요, 늘 어떤 대상에 중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구조거든요. 인간의 구조는 중독성의 구조예요. 여러분들 운동을 계속하든 운동 안 하면 몸과 마음이 찌부둥합니다. 뭔가 몸도 찌부둥하고 안 하면 마음도 개운하지 않아요. 등산 가는 사람은 계속 등산해야 돼요. 하다못해 커피가 좋으면 커피도 계속 마시고 싶고요. 어떤 사람이 좋으면 계속 만나고 싶고, 음식이 맛있으면 계속 먹으려고 그래요. 운동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해서 하면 중독성이 있어요. 말하자면 탐착하게 돼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제 핸드폰을 보면 수행하는 단체들이 저하고 많이 연락을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수행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 그리고 전부 숨이 막혀요. 수행. 만나기만 하는 수행들이. 그래서 어느 사이트에는요, 그 수행하는 단체, 봄이 왔네요. 진달래꽃 하나를 딱 올리잖아요. 뭐라고 댓글을 다치냐면, 그 감각적인 이야기는 사이트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수행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진달래꽃 보고 감상하는 것도 그것도 수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여유가 없어요. 이 세간을 즐길 수가 없어요. 특히 이게 초기불교 하는 사람들의 이 단점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대승불교가 그나마 좋은 것이 뭐냐면,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가 세 가지입니다. 인간들이 소위 참다운 인간이라는 게 참 정말 인간다운 인간이라는 게 뭐냐? 인간이 무엇을 갖춰야 인간이냐는 거죠. 그것을 서양에서는 흔히 세 가지로 나눠서, 이게 칸트에서부터 비롯된 게 진선미예요. 진선미. 여러분들 미스 코리아 뽑을 때 뭐 뽑죠? 진선미 뽑죠. 뭐냐면 진실해야 한다는, 진실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먼저 선을 추구해야 돼요. 착한 행위를 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아무리 진실한데 착하지 못하면 뭐합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진리를 깨달았는데 하는 행동이 악해. 막 살생하고 도적질하고 그랬다고 봐요.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추앙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고 진실을 추구하면서도 뭐 해야 되죠? 선을 추구해야 돼요. 선한 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아름다움이 있고 정신적인 아름다움, 다시 말하면 물질적 아름다움과 정신적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 물질적 아름다움과 정신적 아름다움이 뭡니까? 이게 학문으로 말하면 뭘까요? 예술이에요. 미학이에요. 미학. 아름다움이에요. 미학인데 이 불교에서는요, 이 미학에 대한 이야기가 잘 없습니다. 말하자면 예술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특히 소승불교 쪽으로 갈수록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전부가 다 무상하고 더러운 거예요. 이 세간은 무상한 것이고 이 세상은 더러운 것이다. 그렇게 관찰하라고 그래요. 계속 부정관하라고 그러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꽃을 보고 예쁜 꽃이 마음에 들어서 저 꽃을 집안에다 갖다 한번 심어봐야 되겠다. 꽃 화병에다 한번 꽂아봐야 되겠다. 아니면 뭐 그럴 것까지는 없고 향기를 갖다 맡으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뭐냐면 번뇌예요. 그걸 바로 집착이고 번뇌. 이게 뭐냐면 소위 세상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더럽고 무상하게만 보고 이것을 떠나려고 하는 수행만 계속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소위 말하는 뭐냐면 소승불교의 성자들이 추구하는 어떤 세간의 어떤 가치, 세상에 있는 가치들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가치를 모조리 부정하고, 모조리 무상하고 더러운 거라고 부정하고, 오로지 진실의 세계, 선의 세계만이 위대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쩌면 유마거사는 무엇을 포용했느냐면 미적 세계를 포용을 했습니다. 유마거사는 이 예술의 세계를 포용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대승의 경제예요. 예술이란 뭐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감각적 가치관들이에요. 유마거사는 인간들이 추구하는 감각적 가치관을 못 쓴다고 쳐버리고 출세간의 세계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감각적 세계를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봄,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은 봄에 대해서 꽃이 피면 꽃놀이를 가야 되고 산천 경계를 따라 가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되 어떻게 하냐면 자기 내면이 얽매임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어떤가요? 세간 속에서 출세간의 도를 함께 누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유마거사의 불이법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음이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이 생각하기는 어떻게 보면 마음이 자기 안에서 일어난다고 봐요. 의식을 내면화시켜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이 육체 안에 깃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과 대상을 분리시켜요. 자, 마음은 여기 있고 여기 있는 마음이 대상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막연히 생각할 때 마음이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마음이라는 것은 유머경의 말대로 안에도 중간에도 밖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이기용 박사님께서는 마음이 없는 데 없이 어디에나 생생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마음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있게 하는 요소는 이 세상에 두루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마음의 요소를 있게. 다시 말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디서 파생하느냐면요, 세 가지에 의해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마음이 본래 안에 있지도 않고 밖에 있지도 않고 중간에 있지도 않은데요. 여기서 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은 오정육부를 가르칩니다. 이 육체 안에 가르쳐요. 그 다음에 중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감각기관을 가르쳐요. 감각기관. 그 다음에 밖이라는 것은 대상을 가르쳐요. 색성량 미축법을 가르쳐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은 오정육부 속에도 없고, 두 번째는 뭐냐면 눈, 귀, 코, 혀, 몸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에도 없고, 또 대상으로서의
물질 대상 세계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은 어디에 존재합니까?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데 조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사리푸트에게 모든 법은 원인과 조건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니까 마음도 원인과 조건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세 곳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의근하고요. 의근이 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의근과 그 다음에 5가지 오근이 있어요. 오근 그 다음에 바깥 대성으로서의 색성량 미촉법 세 가지가 합쳐져서 일어나. 마음에 대한 설법을 잠깐 하면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있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기를 육체 이전에 마음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몸은 없어져도 마음은 안 없어진다. 혹은 몸을 끌고 다니는 것이 마음이다. 마음이 주인이다. 몸은 마음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마음은 우주가 생겨나기 이전에도 있었다. 우주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마음은 절대 죽는 법이 없다. 라고 하는 소위 마음 영원론자들이 있어요. 마음은 영원하다. 하늘과 땅이 하나님과 우주가 생기기 이전에도 마음이 있었고 우주가 소멸해도 마음은 존재한다. 그리고 마음은 나의 주인이다. 육체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몸을 누가 끌고 다니느냐? 마음이 끌고 다닌다. 그러니까 이 자기 안에 주인으로서의 마음을 찾아야 된다. 이 주인인 마음을 찾으면은 자기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생사로부터 벗어나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됩니까? 자유인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 설법을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만 그런 설법 들으셨습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게 불교는 마음 찾는 종교다. 여기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잘 생각해. 첫째, 마음은 육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마음도 존재하지 않는다.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답이. 몸이 존재하지 않으면 마음도 존재하지 않는다. 마음은 절대 몸에게 명령을 내릴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몸은 마음에 지배를 받지 않아. 몸은 마음의 종이 아니다. 주종관계가 아니다. 마음은 몸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 마음은 몸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마음은 우주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마음은 우주 이후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네. 육체보다 마음은 절대 위대한 존재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는 몸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가 아니다. 몸과 마음은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몸이 존재하지 않으면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몸이 괴로우면 마음도 괴롭다. 마음이 괴로우면 몸도 괴롭다. 마음에 의해서 몸이 영향을 받고 몸에 의해서 마음도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평등 관계이다. 이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TV 같은 걸 보시다가 어떤 스님이 몸을 끌고 다니는 이 마음 그러면 그거 그대로 들으면 큰일 나요. 마음은 절대 몸을 끌고 다닐 수 있다 없다? 끌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면 내가 마음으로 오늘 한국 불교는 법회에 있으니까 가야지. 내가 마음을 이렇게 했으니까 몸이 따라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가만히 숙고해보면 그런 생각은 사실 잘못된 생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교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법칙을 같이 깨닫는 것이지 몸의 법칙을 빼놓고서 마음을 따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없이는 마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는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생기느냐면 육체를 통해서만이 마음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눈, 귀, 코, 혀, 몸 뜻이라고 하는 눈, 귀, 코, 혀, 몸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의 마음도 일어나질 않아요. 두 번째, 마음은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한국불교연구원에서 일심이라는 말을 해요. 귀일심원 할 때 그 일심이라는 것은
하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는 그것은 하나의 마음의 독립적인 실체로서의 하나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 개가 모인 하나의 마음. 마치 뭐와 같으냐면 빵 한 덩어리가 있다고 그럴 때 빵 하나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여기 보면 빵이 있잖아요. 여기도 그렇죠? 여기 빵이 있는데 빵 한 덩어리죠. 이 빵 한 덩어리지만 이 빵 한 덩어리가 뭘로 이루어졌어요? 수많은 밀가루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수많은 밀가루에 의해서 하나의 여기에 빵이 존재하듯이 일심이 이때 일심은 단일체로서의 일심이 아니라 복합체로서의 일심입니다. 복합체로서의 일심은 다양한 원인과 조건을 통해서 하나의 마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때 다양한 조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눈과 귀와 코와 혀와 입입니다. 여러분들의 눈과 코와 혀와 입이 존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의식,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일어날 수 없어요. 따라서 눈이 없는 사람에게는 눈과 관련되는 마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귀가 없는 사람은 귀와 관련되어진 마음이 없어요. 코가 없는 사람은 코와 관련되어진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의 마음인 것 같지만 실제는 코에 의해서 일어나는 마음이 있고 입에 의해서 일어나는 마음이 있고 눈에 의해서 일어나는 마음이 있고 감각기관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요. 이 달라진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불교에서는 6가지 인간의 감각기관이 6가지가 있기 때문에 육근이라고 그러고 육근마다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육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육식이에요. 그냥 육식을 하나로 보고 일심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심이라고 할 때 그 일심은 그냥 하나의 일심이 아니라 6개가 하나로 묶여진 일심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육식의 일심을 가리킵니다. 이때 이 육식의 일심이 바로 방금 말한 육근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육근이라는 건 우리 육체에 달린 감각기관 아니에요? 아니, 현실은 이게 없으면 육식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몸이 없는 마음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럼 마음이라는 것은 몸의 의지에서 일어난 거예요. 몸의 의지에서 일어나는데 어떻게 마음이 몸을 끌고 다닌다는지 이해가 안 가는 설법들이 대한민국에 파헤치고 있습니다. 특히 참선하는 분들이 그런 설법에 침몰이 돼가지고 이 불교의 그 정법을 훼손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 이거 여러분들이 듣는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법칙을 이렇게 따라서 일상을 살아가는데 여기서 활발하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 염자라고 그랬잖아. 생생하게 살았다는 것은 육근과 육경 활동을 생생하게 하면서 이 뜻이에요. 활동을 하면서. 좌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 닫아버려요. 좌선의 특징은 뭐죠? 안 보고, 안 듣고, 안 먹고, 모든 감각 활동을 다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좌선할 때 마음을 고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눈을 감아야 되죠? 그 다음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가야 되죠? 냄새가 없는 곳으로 가야 되죠? 예.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선방으로 가지 않으면, 숲속으로 가지 않으면, 토굴로 가지 않으면 법당으로 가야 돼요.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좌선 문화가 어디로 가냐면 세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행하려고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수행하려고 하려면 집에서는 할 수 없다. 저작거리에서는 할 수 없다. 이게 불교의 수행의 난제죠. 어떠냐면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법사님,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집에서는 도저히 수행할 수가 없어요. 밖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난 돈 벌어야 돼요. 처자식 먹여 살려야 돼서 수행 못해요. 이건 불교에서 이게 가장 큰 그 장애예요. 수행과 생활이 경계될 수 있는 거. 삶과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병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늘 수행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어떤 과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극복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됩니다. 참 어려운 문제죠, 그죠? 어려운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참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것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나 자신을 볼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행을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유마거사가 요구하는 것은 아마 그러한 수행이고, 그러한 아마 선정일 겁니다. 예. 자, 오늘 지금 사리불 제작품에서 사리불품을 우리가 들여다봤는데요. 예. 여기서 질문 있으시면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원문에서는요, 이 해석은 그런데요. 이 원문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60페이지 원문을 보면요, 맨 마지막 줄이 아니라 위에서 하나, 둘, 2번 있잖아요. 2번의 맨 끝머리 보시면은요, 그죠? 2번 60페이지 원문은 심부존해하고 역부 제외함을 시우연전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에서는 뭐냐면 마음은 안에 들어있지 않고 마음은 중간에 들어있지 않고 마음은 밖에 들지 않다 이런 말했잖아요. 마음이라는 것은 머물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여기서는 실제라는 것은 유마거사의 뜻은요, 마음이 실체가 없다는 뜻을 밝혀요. 그럼 어떤 마음조차도 실체가 없을까요? 선정 자체가. 그걸 말하려고 해요. 결과적으로는 이 번뇌라는 마음이 있고 번뇌에 대치되는 선정의 마음이 있죠. 번뇌의 반대가 뭐냐면 선정이에요, 이제. 그런데 다 마음의 일이잖아요. 번뇌도 마음이 일으키는 거고, 그 다음에 선정도 마음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마음 자체가 공한 줄을 깨달아야 돼요. 마음이 실체가 없는 줄 알면은 이게 이 유마경에서요,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의 실체가 없는 줄 알면은 세간이 곧 선정이에요. 근데 사리불은요, 그 좌선의 마음을 실체화시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좌선 속에 들어앉는 거예요. 번뇌는 버리려고 그러고요. 번뇌는 버리려고 그러고 선정은 끌어안으려고 해요. 이 번뇌는 떠나려고 하는 대신, 번뇌는 떠난 대신에 어디에 앉아 있냐면 선정에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선정 자체로서의 마음 자체가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리불은요,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있는 것으로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사리불은 그걸 버려야 돼요. 선정조차도 버려야 돼요. 그런 실체화된 선정의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떻게 되죠? 그래야만이 그러니까 선정조차도 버려야만이 자유인이 돼요. 세속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은 뭐냐면, 세속에서의 자유인은 선정조차도 넘어서야만이 세속에서의 자유인이 돼요. 세속에서의 자유인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마음의 공성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번뇌의 마음이건 선정의 마음이건 마음은 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요, 유마경 공부를 하고 유마경 수행을 하려면 뭘 깨달아야 되냐면 공성을 깨달아야 돼요. 공성을 알아야 돼요. 마음의 공성을 알아야 돼요. 마음의 공성을 알면요, 그대로 선정이에요.
좌선주의적 선정이 아니라 세간에서 그대로 세속 속에서 그대로 선정을 깨닫는 거예요. 공성. 공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요, 어떤 단체고 뭔가가 저기 활성화가 되려면요, 공부한 도반이 하나가 나와주면 대단히 좋아요. 가령 이분 중에서 여러분 중에 한 분이 공성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건 엄청난 큰 파괴력을 발휘합니다. 공성을 한 사람이 깨닫게 되면 그 공성을 깨닫는 사람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그럼 그 공성을 깨달은 사람은요, 좌선을 하지 않아도 늘 그 유마가서가 말하는 삼계에서 마음이 물들지 않는 삶을 살게 돼요. 집착이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유마경에 제가 늘 과거에 말씀드릴 때 유마경의 불의사상은 연기법에서 나왔고 연기법은 공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유마경은 공성의 가르침이에요. 공성의 가르침. 그러니까 마음은 안에도 없고 중간에도 없고 밖에도 없다는 것은 마음의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공성을 깨달을 때 선정에도 머물지 않네. 왜냐하면 공성 그대로가 부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같으신 분이요, 선정이 앉아 계실 때나 좌선을 하고 앉아 계실 때나 사람들이 왔을 때 설법을 할 때나 혹은 밖에서 탁발을 하실 때나 그 마음 똑같아요. 사람과 대화할 때의 마음과 가만히 앉아있을 때의 마음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대화할 때의 마음과 선정에 들어있을 때의 마음이 달라요. 부처님이요, 그 과거에 그 선정 수행을 하다가 버렸잖아요. 그 우따가 라마부타 한테 수행해서 비상체전까지 올라갔다가 그만두잖아요. 그만두고선 고행을 했고 고행도 그만두고 포기하고 나서 어디로 가셨어요? 부다가야 그 포르스나무 밑에서 수행을 하셨다니. 그때 뭐라고 비판하냐면, 선정을 뭐라고 비판했냐면, 선정 속에 들어있을 때와 선정에서 나왔을 때의 삶이 다르다. 선정에 들어갔을 때는 고요해서 몸과 마음이 한데 바깥으로 눈을 뜨고 세상에 나오면은 이 마음이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달라진다. 이것은 이와 같은 선정은 완성된 게 아니다 해가지고 부처님이 그것을 비판하고 부처님이 그 보리수라에서 자신이 찾은 방법대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지는 어땠느냐면 좌선했을 때의 마음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설법할 때 마음과 저 왕사선 거리나 기원정사 거리에서 돌아다니시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마음이 차별이 없어요. 물들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 잘 공부해야 되고, 유마고사는 그 부처님의 선정을 언제 어디서나 변하지 않는 선정을 사리불에게 강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리불은 부처님의 선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